우리 현대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 중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든 혹은 청년들이든 아니면 육아에 힘쓰는 부모들이든 또 혹은 중장년, 노년이라 할지라도 다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내 말을 좀 들어주고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나의 삶이 정말 만족스럽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도 감추어져 있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이제 돈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의 위력이 점점 커지면서 정말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융 치료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몸의 치료는 병원에서 의사가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치료는 이제 돈이면 된다 해서 어느 정도의 돈만 이제 주어지면 그것으로 상처도 아픔도 고통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점점 더 커져가는 느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혜와 지식의 필요성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얻는 방식은 좀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걸 얻기 위해서 경험에 의존하다가 이제 책에 의존을 해왔는데 지금은 많은 영상과 매체를 통해서 각자의 지혜와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뇌생남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건 이제 그만큼 이 지혜 있는 사람을 여전히 훌륭하고 이제 멋지게 생각하는 표현이 아니겠는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혜는 인간을 훌륭하게 여겨주는 이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위로가 되었든 재물이 되었건 지혜와 지식이 되었건 그것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다양한 소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도 역시 세상과 매체의 발달에 따라 점점 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취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돈 버는 방식 많이 달라졌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이제 노동이었어요. 그 노동이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일하면 필요한 걸 얻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자본주의 발달하면서 노동만이 아니라 이제 투자가 필요하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곳에 정확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운동으로 돈 버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또 연예 활동을 통해서 이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종종 들려옵니다. 지금은 이제 개인 방송을 만들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알잖아요. 참 다양하게 돈 버는 방식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늘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방법까지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련의 과정들은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 돈을 늘리기 위해서 도둑질한다, 남의 돈을 사기쳐서 이제 가져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위로를 얻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나의 마음의 상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취하거나 아니면 마약에 손을 대거나 심지어 사창가를 찾아간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옳다고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것도 틀림이 없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지혜는 무엇이고 그걸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얻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도 마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힘쓰는지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는 듯한 이제 문장을 사용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29절을 보시게 되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 하기 쉬운 말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건 사실 위로나 위안을 얻기 위한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이제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기는 합니다만은, 끝자락에 보면 어쨌든 이제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이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 이어지는 2장 1절에서도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치 정말 자기가 애쓰고 힘쓰는 걸 누군가는 좀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는 이제 이 지금 편지를 받는 골로새 지역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뿐만 아니라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표현상으로는 마치 누군가 자신의 수고와 힘쓰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그야말로 자랑하고 과시하고 생색내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이든 혹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든 혹은 자신하고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도가 있다는 사실, 이 사실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평생의 삶의 목적, 오늘 참 찬양 되게 귀하죠. 연주도 굉장히 감사한데요,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가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았는데 이런 지역들에 교회가 있다, 성도들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기왕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편지를 써서 복음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 알기를 원하는 건 자신의 수고나 자신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전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제 2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확실한 이해와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함이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제일 먼저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유가 나오죠. 그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 곧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그 밖에 자신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마음의 위안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건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위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생각해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 더 어렵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더 어렵습니다. 왠지 아시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훨씬 가난하고 훨씬 불안전했어요.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농사진 거 다 빼앗길지 모르거든요. 더구나 농사 짓는 것도 뭐 지금처럼 물 관리가 잘 돼서 크게 어려움 없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해 한 해가 가뭄과 홍수 어느 순간 피해를 입고 거두는 것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난했던 거예요.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찾아 나온 사람들, 많은 사람이 대부분은 다 노예였습니다. 뭐 노예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핍박과 배척을 받았어요. 경제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위하여서 이렇게 힘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건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 안에서 연합할 것에 대한 당부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편지를 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사랑 안에서의 연합,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제 오늘도 시작하면서 각 세대에 필요한 이제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각 세대에 필요한 위로라는 것이 결국은 각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당부를 드린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가능하면 잔소리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 나중에 많이 들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생각보다 힘들어요. 어떻게 잔소리를 안 하고 살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여러 번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눈에 거슬리는데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안 잡으면 어떻게 해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잔소리 해가지고 바로 잡혔습니까? 정말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말하는 입장에서 듣는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훈육은 아주 어렸을 때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내버려 두고 맘껏 하도록 하다가 뒤늦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자칫하면 정말 이게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 따라 내 눈에 거슬려서 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가 바뀌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 마음을 바꾸세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그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인 거예요. 변화는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 없이 행복해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왜 재벌들이 이혼할까요? 왜 재벌들이 싸울까요? 돈이 부족해서 싸울까요? 그 돈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사랑해야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관계라 할지라도 연합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잔소리이고 내 맘 따라 내 기준 따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멈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연합이 꼭 가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기업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수익을 내려고 하면 모든 임직원들이 하나가 될 때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연합 없는 교회, 사랑 없는 교회를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연합하기 힘들고 위로받지 못하는 이 아픔들을 어디 와서 우리가 해결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세상에서 결핍되고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할 때 교회를 통하여서라도 위로와 사랑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여서 나눔의 시간들도 필요하고 그 나눔 가운데서 필요한 위로와 연합과 사랑이 경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연합은 또 교회 안에서만의 연합이 아니라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샘의 울타리를 뛰어넘고 교회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 쓰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힘쓰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힘쓰기를 알기를 원하는 이유는 아까 읽었던 2절에 보시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위하여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듣고 알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확실하게 알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아니지만 이제 에바브로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과연 그 가르침이 이제 어느 정도일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 수도 없거니와 더구나 지금 이제 이 시대의 이 지역에도 이단 사이비가 창궐하면서 자꾸 이상한 말을 마치 진리처럼 이제 복음처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전달을 하는데 오늘도 이제 그 내용이 아까 그 2장 끝자락에 이렇게 이제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이 표현이 우리가 2주 전에 읽었던 내용에서도 한번 나왔던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 자체가 비밀이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을 통해서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비밀이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신비였었고 그것이 때가 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밀이 또 있어요. 그 비밀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요. 이때 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 자체가 숨겨진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숨겨진 비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도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다 온전하게 전하신 거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실제로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습니다. 왜 놀랐느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 성경을 늘 쓰고 연구하는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운 지혜를 전해주신 거예요. 그 지혜 궁금하시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읽을 때마다 참 신비해요. 거기 정말 우리 인생의 지혜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것만 잘 읽고 잘 이해하고 잘 숙지해도 세상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 없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끝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문제는 이 권위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 권위가 우리 예수님이 뭐 정말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 같은 대단한 스승을 모시고 독학해서 배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무슨 열심히 정말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얻게 된 그런 권위도 아니에요. 아니면 지지하는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얻게 된 그런 권위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공유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가 이미 그분 안에 충만하셨던 거예요. 예수 안에 충만했던 건 능력만이 아니라 지혜도 충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그런 충만함 다 차지하고라도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오셨는지만 생각을 해봐도 그 지혜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 알게 되지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세상으로 오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는 거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지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인간 삶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원리들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 원리를 찾아 나가는 작업이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다 밝혀지지는 않았잖아요.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과학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것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칫 잘못하면 과학주의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율법이 전부라고 착각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듯이 과학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과학주의에 빠져서 과학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세상에 관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 보여주셨죠. 영생이 있다는 거 알게 해주셨죠. 뿐만 아니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일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알려주셨죠. 그 심판에 따라 멸망받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왜 알려주셨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만 애를 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위로를 구해야 돼. 하면서 이 세상 온갖 것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에 오히려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삶의 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귀한 스승 밑에서 배웠어요. 자기의 배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다 우습게 여겼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어리석은 것들 같으니라고 생각하며 그런 말 입 밖에만 내면 죽이기 위해서 길을 쓰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참 지혜를 발견을 하잖아요. 그 후에 그가 뭘 깨달았겠어요? 그가 깨달은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 인생의 진짜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인생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대로 나를 보내주오, 나도 사랑하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이 보내시는 곳 그 어디라고 한다면 땅끝까지라도 가서 전하기 위해서 생애 전체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힘쓰고 수고하는지를 밝히는가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앞서 제일 먼저 보았던 마음의 위안,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뭐 술, 마약, 돈으로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에게서 우리는 위로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만나고 모일 때 자신의 힘든 걸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나누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누가 저에게 찾아와서 감정 쓰레기 노릇을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 쓰레기통이죠.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힘든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인간의 한계가 나오는 겁니다. 힘든 이야기 한두 번 들어주고 위로하고 하는 거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계속 듣고 있으면 지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그렇다면 진정한 위안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아서 말씀을 들으세요. 간절하게 말씀을 들으세요. 한 번 아니라 10번, 10번 아니라 100번 말씀드려도 야 이제 귀찮다, 듣기 싫다, 그만 좀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언제라도 찾아가면 기쁘게 맞이하시고 언제라도 말씀드리면 다 귀 기울여 들으세요. 은밀한 중에 들으세요. 뿐만 아니라 말씀하세요. 다만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귀에다가 말씀하지 않고 마음에다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잘 들어야 돼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잘 안 들린다고 하면 그래서 묵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놓고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귀 기울여 들여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놀라고 감탄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지혜는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 이해하기 힘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실 때 정말 그 지혜의 오묘함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깨워주시고 알려주시는 내용들에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말씀하시고 들으세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는 작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경험이 되어야 돼요. 사랑 안에서의 연합, 말은 쉽지만 생각보다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합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조언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잔소리로 듣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고 연합이 힘들어졌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라고 아무리 강조한다고 한들 이 사랑이 말처럼 쉬운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서서 나를 정말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눈을 뜰 때라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도 이제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내가 용서받았다는 은혜가 없는데 남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큰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 그날 하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비판의 칼날을 내려놓고 드디어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의 사랑, 그리스도 안의 연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 우리 마음의 위안으로부터 지혜와 지식 그리고 사랑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 이것이 신비한 비밀이고 보석입니다. 그러하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주님을 알기 위하여 힘쓰고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